안녕하십니까? 예, 오랜 비가 와가지고 교회가 약간 어수선한 그런 게 좀 있는데, 장마가 다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되고 이 바짝 말려지면 이걸 조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약간 에어컨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에어컨 전 교회에 있는 모든 에어컨을 청소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불편함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화라고 하는데 실화인지 아닌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실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은 다 엄청 화답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잘 듣고 있는데 그 가족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이렇게 듣고 있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족 이제 아내가 이불을 싸들고 와서 이제 강단에서 던지면서 자기는 여기서 내려오지 마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은 잘하는데 내려오면 자꾸 다르게 행동하니까 내려오지 말고 강단에만 있으라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제가 뭐 강단을 주로 계속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강단에 올라왔을 때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걸 뭐 틀리지 않을까 아니 뭐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부족할까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과 더불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모든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 살아서 그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이 강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인간이 아니신 분 있으면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시오. 예. 다른 세계에서 오셔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자로 인간이라고 쓸 때 인자는 사람 인자를 쓰고 간자는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항상 관계를 맺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데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도 그 속에서 마찬가지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관계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떻게 그러면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모습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팔공로 북클럽의 7월 달에 일기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책의 제목이 태도, 믿음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어떤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말해준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 즉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잘 드러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그만 마치고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한 아마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난 후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이 바울처럼 우리의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 교훈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 같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시대, 고대 헬라 시대의 주요 도시로서 바울이 살던 이 당시의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원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엄청 발달하고 발전했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신들이 많은 지역이었죠.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약 1000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 신을 섬기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사람들은 추종하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일하고 있던 이 여사제들과 마음대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문란하죠. 그렇죠?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세계적인 중심지였고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상업과 오락 이런 것들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악이 만연했고 부패가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방탕하거나 매춘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지역이 부패했는지 알겠죠? 이런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이 고린도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잘 있었으면 좋았는데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바울에게 당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던 이 분쟁에 대해서 대답을 어떤 그 조언을 구하는 대답을 구하는 것을 필요로 해서 3명의 대표단을 바울에게 보냈고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으로 답변한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들이 당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그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조언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조언을 하게 됐는지 당시 고린도 지역에 대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당시 고린도는 우상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우상이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대중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의 커뮤니티가 어떤 활동들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활동,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 신전을 이렇게 거치지 않고는 사회생활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 우상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할 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우상 숭배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제사입니다. 제사. 그렇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가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제물. 제물이죠. 그래서 많은 우상신들이 많았다는 것은 많은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많은 제사가 있었다는 것은 곧 막대한 제물이 이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제물, 고기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려졌을 텐데요. 그것이 드려졌을 때 그 드려진 것을 누가 사용하는가 하면 사제들이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사제들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다 먹느냐? 너무 막대했기 때문에 다 먹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들의 생계는 그것을 팔아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제들이 그것을 시장에다 유통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 고기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통 과정으로 인한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고린도 지역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일반 고기가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본의 아니게 이 고기를 사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방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 제물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시에 이런 교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또 당시 고린도 지역의 교회 내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작지 않은 문제였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 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율법을 중시했던 비록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했지만 그래도 율법이 몸에 배어있던 이 사람들은 이 우상 제물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이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둘 양자 간에 교회 안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대답을 내어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9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존재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신전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 역시 성도가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적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는 것이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과 지식을 지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이란 먹어도 꺼리낌이 없는 것이고 또 먹지 않아도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유롭게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유다라고 얘기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언급함과 동시에 성숙한 믿음과 영적 지식을 지닌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려해주는
사랑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자유가 아닌 자유를 넘어선 사랑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죠. 바울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이 부족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혹시라도 미칠지 모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양보할 것을 최종적으로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 권면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고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 혹은 양보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바울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9절에 이어질 이 구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이어져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뭐라고 이 19절에 얘기했는가 하면 바울 자신의 신분은 자유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자라는 것은 신분적인 자유, 즉 노예에서 반대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자신은 어떠한 속박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토록 조상들이 자신의 조상들, 유대인 조상들이 자랑했던 자기의 민족성이라든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대 사상이라든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던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 된 것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나는 자유한 자이나 자발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스스로 종된 바울의 이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 자가 되냐, 누가 더 높은 자가 되냐고 싸우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계승한 자유인이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처럼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스스로 종이 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맥락일까요?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도 중요한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이 우상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이 사랑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들의 행동을 바울이 집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행동, 스스로 종이 된 행동은 그들을 무시했다 그들의 행동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행동이죠.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시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들과 자신의 행동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었지만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본받을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떻게 종이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는 것이 20절부터 이어집니다. 바울은 세 부류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행동했는데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2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명문가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배경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포기했었죠. 바울은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앞에 얘기한 유대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즉 유대인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득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거기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 의식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들을 얻고자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두 번째 예는 첫 번째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반대가 이방인이라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반대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두 명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을 대충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처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이 구절을 살펴보면 약간 반복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헷갈리기도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하고 그 뒤에 이어서 뒷부분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로라고 이렇게 이어지면은 무난하게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율법이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율법 없는 자들처럼 이렇게 행동한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행동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당당히 밝힘으로써 이 율법의 형식만 강조하면서 율법만 강조했던 율법주의자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처럼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바울이 유대인처럼 되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때는 그들을 위해서 동행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약한 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약한 양심의 소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을 약한 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들 가운데 소위 자기는 나는 양심이 있다, 나는 영적으로 지식이 많고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그들을 약한 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약한 자들이 결국은 이들이 강한 자들을 모방하려다가 보니 이들을 추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바울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믿음이 강하여 무엇이든지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였지만 그는 결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 앞부분에 나오죠. 바울의 이 방법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과 같이 된 이 방법은 상대방과 동일한 입장에서 되어서 이해하는 것만큼 그 사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이렇게 한 행동, 그들과 같이 유대인, 이방인, 연약한 자들과 같이 된 이 방법을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22절 후반부와 23절에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맞춤 방식의 모습으로 다가간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였다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임이라는 이 의미에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직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여전히 희생하고 절제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한 이 단순한 질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단순하게 먹고 안 먹고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무절제하게 행동했던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처럼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혹시 엄청난 비법이나 비결을 기대하셨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101호에 살면 102호에 사는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내 이웃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 옆에 있는 각양각색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기 계신 성도들을 포함해서 내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인 사랑을 실천한 이 바울과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대함으로써 그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를 얻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미 오랫동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오랫동안 교회에 참석하시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성도님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11조 구박구박 내고 그리고 성경 일독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것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 안주하는 이 상황을 이제 넘어서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이웃들과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 위해 군림하거나 너와 나는 다르다고 구별짓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해 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해서 형제 자매님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웃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팔공로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스스로 종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사랑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